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야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11제자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를 정복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체포당한 그 허탈감,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짓눌려서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주님의 제자로 담대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순간 180도 달라져서 담대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위협과 공격에도 멈추지 않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 숨었던 자들이 갑자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는 비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것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되었는데, 만약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이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들은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엔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혹 있어도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 생명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 거짓을 꾸며낼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을 꾸며낼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사실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변화와 반전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가장 슬픈 날을 가장 기쁜 날로 바꾸는 반전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제자이기를 포기했던 자들을 참된 제자로 만들고 두려움에 짓눌렸던 자들을 두려움을 패배시키는 자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에 반전의 능력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면 물러서고 시련이 닥치면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일어서고 낙담할 것 같은데 감사하고 물러설 것 같은데 오히려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부활의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능력, 변화와 반전의 능력을 증언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과연 반전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변화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 힘든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의 이야기를 그토록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성경이 이들의 변화를 기록했을 땐 이들의 변화가 너희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원리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변화와 반전의 능력이 되지 못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눈으로 체험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직접 체험한 자들과 그냥 그 사실을 전해 듣기만 한 후대 우리가 그 다른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직접과 간접이 같겠습니까? 뭐 정당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듯한 얘기이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길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한 절만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28장 17절. 11 제자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지만 아직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한 온전한 믿음조차 지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증언입니다. 마가복음의 증언은 더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시면 9절에서 괄호가 시작되고 마지막 20절에서 괄호가 닫힙니다. 즉 9절부터 20절까지가 대괄호 안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본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났고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 자체를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은 허탈합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2번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을 확인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까지 확인하고 감격했어요. 그 뒤에 주님은 다시 한번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번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 21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이들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갈릴리의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허탈한 이야기입니까?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직접적인 체험이 절대 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자, 사복음서 가운데 마지막 남은 하나인 누가복음의 증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따르던 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2번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본문으로 나뉘어서 읽은 그 본문들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의 내용처럼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말씀도 나누셨고 식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12제자는 아니었지만 12제자와 함께 하면서 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12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12명 외에도 늘 주님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추종 무리에 속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서도 그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이유를 16절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의 두 눈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이 이들의 눈을 회복시킴으로 이들이 주님이신 줄 깨닫게 됐지만 31절의 증언처럼 그때는 이미 주님이 사라지신 뒤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면은 36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그 앞의 경우처럼 눈을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모두들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 손과 발에 못자국을 다 확인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41절.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내용 모두 통틀어 보아도 예외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믿음을 지니고 변화되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증언하기를 만나고 체험했지만 믿음 지니지 못했다,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변화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단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원리가 뭔지, 변화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변화를 이룬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이들이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된 것은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32절, 이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되었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열한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서도 부활의 믿음을 지니지 못했어요. 믿음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이들이 부활의 믿음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 앞에 그 8절의 증언처럼 여인들이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제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는데도 이 여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그 앞에 6절과 7절이 밝힙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킴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즉 이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심겨졌고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외 없이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인지 능력이나 두뇌 활동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불어 넣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주님은 부활의 주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순간 믿음을 불어넣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믿음을 불어넣으십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다 체험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죠. 아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보다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그게 100배, 1000배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이상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이상하지 않음을, 주님의 방식이 옳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듯이 성경의 기록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선포하기 위한 증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이게 원리다 전달해 주시기 위한 증언이 곧 성경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변화되었다면, 그게 원리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적용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원리를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다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제자들이 지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리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부활의 신앙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 직접 보고 믿은 사람 있나요? 난 예수님 직접 내 눈으로 봤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셨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 지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주님이 부활의 주를 직접 보고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원리 정했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했습니다. 그 뒤에도 홍해를 가르고 뒤따르는 당대 최강의 애굽 군대,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이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반면 40년 뒤 이들의 자녀 세대는 담대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10가지 재앙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물론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냥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담대히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불어 넣으십니다. 체험이 훨씬 더 강렬하고 확실할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원리를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붙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에겐 변화의 능력이 되었지만 내 삶엔 전혀 변화의 능력, 반전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2가지라 그랬죠?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분명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온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이들의 그 뒤의 모습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이 소상히 기록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뒤에 그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분명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을 지니게 됐지만 그럼에도 이전의 모습 온전히 탈피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들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물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는 진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거죠. 이제는 진짜 영원히 견고한 이스라엘 나라 세우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물은 겁니다.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요구사항이었어요. 이 사람들 안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요. 이전의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모습으로 사도의 직을 감당했다면 신약교회는 아마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 됐을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다 됐을 겁니다. 주님은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이 언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교회를 능히 책임지는 사도로 변화되었나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은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한 사도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관건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이미 요한복음이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자들의 그 변화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예고는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냈어요.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이들이 도망쳐 숨어있는 배신자들이지만 이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예고만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때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요한복음의 예고대로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더 이상의 증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성령.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에게 이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변화의 능력이 될 것이고 반전의 능력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반전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에 이끌리는 자에게 주님은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들이 변화와 성장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1년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인된 횟수만큼 매년 부활주일 예배 드려왔을 겁니다. 혹자는 1년, 2년, 또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매년 부활주일 예배 드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주님의 부활만 기념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들의 이야기로만 대리만족할 것입니까? 이제 나의 이야기로 만들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믿었으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좀 나의 이야기로도 만들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원리인데, 우리를 위해 주신 원리인데 어찌 그들의 이야기로만 계속 읽고 끝나야 되겠습니까? 원리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 나의 변화된 이야기,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반전의 능력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며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